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밤하늘의 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울산 좋은교회 2020년 1월 28일부로 부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이번 4월에 안수까지의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지인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밤하늘의 별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 인생의 큐사인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없이 모든 인생 한가운데 하나하나가 참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이겠죠. 인생을 마라톤과 같이 비유하자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달리는 과정에 한 순간순간마다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 힘을 비축해서 꾸준히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레이스 도중에 조금 어려운 언덕이거나 혹은 맞바람이 불어서 달려나가기 힘들 때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빼놓게 된다면 앞으로 달려나감에 있어서 아마 뒤처지게 될 것이겠죠. 또한 생수를 마시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 것도, 즉 선두와의 거리에서 밀리지 않도록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아마도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견디다 보면 그 끝에는 결승선이라는 아주 우승, 그 달콤함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은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마다 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죠. 밤하늘에 이 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운 별이 얼마나 많은지 관찰하고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태양, 별과 비슷한 이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역할이겠죠. 많은 생명들을 살게 하고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인간들까지도 빛이 없었다라면 절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빛은 이 거리 때문에 8분 전에 태양이 빛을 쏘고 우리는 그 빛을 8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멀어서 그런지 그 빛을 쏘았을 때 바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떠있는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보내는 빛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꽤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빛을 우리는 눈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별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한참 작은 빛으로 아주 멀리서 빠르지만 우리에겐 느리게 달려옵니다. 누구도 모르게 우리의 눈 속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모르게 빠른 듯 그러나 느리게 보이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도 달려오는 중이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또한 하나하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밤하늘의 별처럼 작고 소중하지만 오로지 누군가를 위해 달려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위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원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단순한 서술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강력한 명령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 찾는 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하나의 권면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행해야 하는 행동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이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 몹시 강압적으로 그리고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더욱 그러할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땅 아래에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의 눈앞의 기쁨과 행복을 뒤로 한 채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이상적인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나 중압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한 이 요긴한 제외한 모든 어떠한 것들의 제재들 이후에도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결의한 바가 한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얼핏 보기에도 무거운 짐 그리고 부담이 되는 듯한 명령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성도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속성이 본성, 욕망과 동기, 그리고 삶의 목적과 모든 가치관 및 세계관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 어떠한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본성에 맞추고 살아가라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제까지 고기를 먹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초식동물로 변한 이 동물에게 있어서 고기가 아니라 풀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매우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오직 짐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은 더 이상의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들로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부담된다면 이는 이 명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변화가 철저히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이 배의 방향, 배꼽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혹은 이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배가 향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거든 혹은 들리지 않는다면 다리는 반대편으로 빠지게 되고 이 배의 방향도 빨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몸을 비틀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계신 곳을 늘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은혜 받는 성도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이는 아직 땅의 지체들을 철저히 죽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더욱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
땅의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이 거듭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한 3,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구절을 통해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매우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현재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3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숨겨짐으로써 보호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보이려고 나만 보려고 꽁꽁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추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숨겨서 보호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베아의 모습이 씨 안에 생명의 싹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성도의 생명 역시 그리스도라는 씨 안에서 베아처럼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내게 될 때 함께 드러나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것은 바로 진정 큰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는 일체로서 생명과 영광 역시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서둘러 영광을 얻으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것은 마치 씨앗 속의 베아가 서둘러 껍질을 깨고 세상을 나오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취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뻔할 것입니다. 곧 성장하여 꽃을 피우기는커녕 새싹이 틔우기 전에 햇빛이 말라 죽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중요한 이 햇빛이 적당한 때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는 전혀 좋은 의미에서 따뜻함이 아닐 것입니다. 영향을 제대로 받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햇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많은 동식물들이 먹고 사는 이유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적절한 때에 그것이 적당히 그것들에게 비추어야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을 때 혹은 24시간 너무 많은 양의 태양빛이 비춰진다면 전혀 그것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그 빛을 받는 당사자가 너무 일찍 깨어나 버리게 된다면 그 빛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얘기를 무수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담을 보시면 그는 서둘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다 오히려 받았던 영광마저 잃고 낙원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또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역시 왕자였지만 서둘러 왕권을 탐내다 오히려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죠.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주인공처럼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서둘러 황금알을 얻고자 거위의 배를 갈라 죽였던, 그러자 황금알을 얻기는커녕 장차 얻게 될 모든 것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바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과 같이 서둘러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두고 계신데도 이를 참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서둘러 대가를 받으려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떠나 받는 이 세상의 영광이나 상급은 제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고 멋있게 번쩍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비하면 쭉정이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은 서둘러 취한 자들에게 더 이상 영광이 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영광과 상급을
얻기 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때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서둘러 그리스도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를 행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때가 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안에서 여러분도 같이 영광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사셨던 부활절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오늘을 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릴 적 부활절 하면 계란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뻐했던 기억이 참 떠오르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너무나 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 많은 고통과 어려움, 죽음이라는 고통 이후라는 그 과정을 통해 얻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만을 바라보면 그 기쁨이 퇴색되고 의미가 변질될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 기쁨을 다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주간, 40일간의 기도의 침묵, 그리고 잊지 않으려 했던 그 노력들, 일생을 가까운 모든 시간들을 들여 오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 우리 눈으로 보이기까지 그 긴 시간처럼 말이죠.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잊지 않고 그 방향에 맞추어 우리가 감당해내야만 할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서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시고 기쁨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